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베스도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에서 직접 재판이 열리죠. 이제 그 재판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 이말 저말 여러 가지로 많이 고소를 했지만 그러나 쓸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은 다 자기 종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에게는 별로 죄가 없다는 것을 베스도 자신도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도 베스도가 판결을 내려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계속 유예를 시킵니다. 판결을 유예시킵니다. 그런 상태에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묻지요. 자, 상황이 이런데 너 한 번 더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제 묻는 겁니다. 지금 베스도의 마음은 유대인들의 지금 어쨌든 자기 생각에는 바울이 무죄인데 무죄라고 석방해주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번 더 보내서 그쪽에서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끌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거절을 하지요. 이제 안 된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제 그 법에 보장된 대로 나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 이제 그렇게 상소합니다. 그러자 대장 베스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이제 일단 상황은 종료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보면 지금 사도행전 25장 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하면서 지금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하고 같이 나타난 사람이 버니게인데 버니게는 여자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요 헤롯 아그리빠는 그 잘난 척 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은 그 왕입니다. 자, 그 왕의 아들에게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있었는데 이제 이 2세에게 남매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 하면 드루실라가 있었고 그리고 버니게가 있습니다. 드루실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 바로 앞장에서 누굽니까? 벨릭스 총독의 와이프 세 번째 여자였죠. 그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는 이 아들과 드루실라 버니게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남매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벨릭스 총독의 세 번째 여자가 되고요. 이제 이 버니게가 헤롯 아그리빠 이 아들의 1살 연년생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인데 지금 둘이가 같이 등장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그냥 오빠 따라 왔다 그게 아니고요. 이 여자가 굉장히 남성 편력이 굉장히 심한 사람입니다. 거의 4번에 걸쳐서 약혼 혹은 결혼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인 중에 필로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의 사촌 동생 조카인 마르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르쿠스와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삼촌이었던 헤롯 빌립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죽어요. 빌립이 죽자 나중에 누구하고 같이 사냐 하면 자기 오빠하고 같이 삽니다. 오빠하고 헤롯 아그리빠 2세 오빠하고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부부로 등장한 겁니다. 13절에 나오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나중에는 오빠하고는 이제 무슨 결혼식을 하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관계만 맺고 사는 것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 여자가 누구하고 또 결혼을 하냐 하면 결혼하려고 하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것이 로마의 장군 누굽니까? 피토스 장군. 네.
유명합니다. AD 72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로마의 장군 티투스 장군을 연모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이 여자에 대해서 알고 이제 그 파혼을 시켜버리는 일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편력이 엄청 심한 여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자기 오빠의 와이프로 등장합니다. 13절에 복잡하죠.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 로마 황제의 비호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아주 로마 황제와 친하고 아부도 잘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로마 황제로부터 굉장히 이스라엘에 있는 굉장히 많은 땅들을 통치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실세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도 아그리파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지금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베스도는 벨릭스에 이어서 새로 온 신임 총독이죠. 신임 총독이니까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파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인사를 하러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사하러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스도에게 온 김에 며칠 거기서 머물렀는데요. 베스도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재판 문제에 관해서 자기 안에 지금 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 유대인의 환심사는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때에는 죄명이 분명해야 되는데 근데 이 죄명을 뭘로 해야 될지 본인 안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겪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그 제목을 붙이려니까 이거 전혀 로마 황제하고 관계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다가 아그리파 왕이 이제 방문하니까 아그리파 왕은 어쨌든 유대의 왕이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죠.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왕에게 좀 자문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왕이 잘 아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할 때 무슨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좀 말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부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대로 반복합니다. 줄거리가. 그냥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자, 이 말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함부로 정죄해서 벌받아 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변명, 해명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여러 말로 고소를 했지만 그러나 나는 로마 사람의 법을 따라서 지금 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자,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그렇죠.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재판은 벌어졌는데 이 말 저 말 고소를 많이 하는데 하나도 쓸만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는 것은 19절에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뭐 성전을 침범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대교에 관한 이야기와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다 아는데 근데 살아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봤냐라는 이제 이런 반문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뭐 로마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아니면 원래 안 죽었는데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가 죽은 건 맞는데 다시 살아났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만연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본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그걸 믿었죠. 예. 어쨌든 예수님도 얼마 안 있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딱히 무슨 문서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살아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즉 부활했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는 한즉 사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심판을 유예하면서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거의 백발백중 바울은 유죄로 판명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는 유죄로 말하지 않으면서 유대교의 공을 넘겨서 그쪽에서 뭐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면 자기 책임은 아니다는 거죠. 아주 이제 얄팍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혹시나 하고 바울에게 한번 떠봤더니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길래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지금 이제 이 이야기까지를 아그리빠 왕에게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그리빠가 의외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보자. 그 사람 얘기 한번 듣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23절 그 다음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지금 우리가 23절을 읽을 때 재판하러 들어왔다 이게 재판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건 아니고 일종의 연회석 같은 겁니다. 예, 연회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왕이 왔고 그 왕의 부부가 같이 왔고 그리고 거기에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귀족들이 다 참여한 걸 보니까 그 누가 사도 바울의 재판 보려고 온 것이 아니고요. 연회석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네, 이건 참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고상한 그 귀족들의 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절차 중에 하나가 당대 유명한 한 죄인을 세워서 거기서 신문하도록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판은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튼 귀족들, 왕과 귀족들,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죄인 한 사람을 세워서 신문하는 과정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즐기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하는 이런 기회를 자주 가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23절의 그림은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베스도가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정언하였으나 자 이제 거기 아그리빠 왕과 모든 귀족들 앞에서 지금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까지 나한테 지금 그걸 요청하고 있다. 근데 25절 내가 살펴보니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내가 일단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 없어서 그렇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세워서 또다시 한번 신문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은 지금 어쨌든 베스도의 총독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야 되는데 이 상소를 올릴 때 뭐 명확한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로서는 지금 뭘 써야 될지를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유대의 모든 문화와 종교,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도움의 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6절부터 보면 26장에 들어가면 이제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제 오늘 좀 빨리 끝나겠습니다. 목이 좀 아파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기 19절에 보면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스도가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전하는 많은 긴 스토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건 다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거니까 이제 우리가 뭐 별로 더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베스도의 말에서 이제 마지막 요약하면 뭔가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겁니다. 긴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거, 이 재판에서 아그리파 왕이 가장 새겨들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의 부활이라는 문제, 이 문제를 남겼다. 많은 문제로 상소를 했지만 이런저런 내용으로 고발을 했지만 자기가 들어보니까 남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 유대교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지금 베스도가 볼 때는 이 두 가지더라. 남는 것은 이 두 개밖에 없더라. 내가 재판을 해보니까 남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도 그 부활을 인정하잖아요. 예전에 그 사도 바울이 재판할 때도 이 부활 문제 때문에 막 산헤드린 공회에서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서 사도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죠. 이걸로 이제 일단 피하기는 했지만 유대인들도 일반적인 부활을 인정합니다. 예.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난다. 예. 이런 부활은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좀 다르다는 거죠. 이건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로 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하는데 그냥 부활을 말하는 이 속에 뭐가 들었냐 하면 죽음이 먼저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것이니까 죽는다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지 부활이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 죽음이란 것이 뭐냐? 왜 예수님은 죽었느냐? 예수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죽었냐 하는 거죠. 왜 죽었냐? 그거는 바로 죄 때문이다. 누구의 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으셔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럼 부활절 때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뭐냐 하면요.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으로 부활하셨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신학적인 의미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 사망은 죽음으로 따라오는 거죠. 죄로 따라오는 거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따라오는 형벌이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육신도 그래서 늙으면 죽게 돼 있고, 그리고 영혼도 우리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과 육이 다 죽게 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이 사망의 권세, 이 뒤에는 사단이 있는데요. 사단이 사망을 쥐고 있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역사가 인류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주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 한 분이 부활했다는 걸 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서 그 예수님 부활했는데 뭐 그분이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뭐 어쨌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을 때는 이걸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제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뒤에 이어지는 부활의 열매로 그렇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2000년 전에 죽은 어떤 청년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청년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 현재 2000년 뒤에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우리가 이것을 연결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축복이다. 이걸 믿느냐? 이걸 믿어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죽음을 십자가라고 얘기하고자 하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이 두 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전했다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일반적인 부활은 인정하는데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기들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믿어야 되는데 왜 이 일반적인 부활은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안 믿느냐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활은 있을 수 있지만 저 예수라는 사람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복음의 핵심을 거부한 거죠. 우리가 자, 이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부활을 말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난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부활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생명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한 거죠.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이제 이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은 언제 받느냐? 이렇게 복음의 핵심이 전해지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저희도 한 몇 년 전인가요? 그때 153 그거 한번 하면서 그때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잘 받아들였어요. 복음 제시할 때
잘 받아들여 가지고 영접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집회에서 뭔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기독교 외에는 아니라고 말하느냐? 왜 기독교 외에는 아니라고 말하느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왜 내가 죄인인 것은 알겠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죄인이냐?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이제 그 영접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분이 원하는 메시지는 뭐였냐 하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살면 사람이 사람답게 착하게 살면 그 사람도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본 바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별로 이렇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이 교리를 갖고 다 그 사람들도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진짜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냐.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아직까지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막 병도 낫고 당신 자녀들 공부도 잘하고 좋은 데 들어갈 수 있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갈 수 있고 당신 가정 사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만사가 형통할 겁니다 라고 제시하면 복음 받을 사람 많아요. 근데 복음 제시할 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걸 짚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겁니다. 특히 실현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복음을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만 피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의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의 핵심이 전해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복음의 대적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착하게 사는가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윤리적으로는 엄청 착한데 마음에는 절대로 이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제일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도 이걸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양보하지 않았다. 또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첫 설교를 할 때 3,000명씩 회개했다 했을 때 그 보면 좋은 소리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죄 없는 예수를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하고 돌아오잖아요. 바로 그거죠. 복음의 핵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을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든 복음의 핵심을 비켜가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당신 믿으면 당신도 부활할 수 있다. 이걸 분명하게 메시지로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어쨌든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순교하게 된 것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면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순교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전했기 때문에 다 순교하고 또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됐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진리를 붙잡고 산다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나 혹은 또 이웃간에나 또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서 이렇게 많은 그 불이익과 또 때로는 고난과 왕따를 당하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확실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일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끝까지 양보하지 아니하고 가는 것이 올바른 전도자로서의 삶이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양보하고서는 우리가 복음 전도자, 진정한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길어지는 재판 과정에서도 복음은 확장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한 번 더 받게 되는데 아그리빠 왕이 관심을 보이죠. 그랬더니 베스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재판 몇 번 받았습니까? 아주 지겨울 정도로 계속 받았거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재판을 계속 받고 결론도 없고 자기 무죄는 거의 확실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결론은 없이 계속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베스도가 그래 너 그 로마에 상소하겠다 하면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모든 것이 결정 났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아그리빠 왕이 오니까 또 한 번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이게 금방 끝나야 될 재판을 지금 계속 몇 차례나 계속 하고 있으니까 누가 오면 또 하고 누가 오면 또 하고 총독이 바뀌면 또 하고 계속 그러니까 정말 짜증날 일입니다. 참 번거로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진행되는 사건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필이면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고 그리고 베스도가 그걸 말했을 때 아그리빠 왕이 관심을 나타내죠. 나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한번 보고 싶다. 그 사람 얘기 한번 듣고 싶다.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바로 베스도가 그 다음날 재판을 열지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바울이 그냥 로마로 그냥 바로 갔을 건데 아그리빠 왕이 등장하는 바람에 또 한 번의 귀찮은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재판장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23절에 보니까 천부장들과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 이게 지금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 지방의 유명 인사들, 귀족들, 국회의원들 다 모였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귀족들, 최고의 귀족들을 다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방문으로 인해서 결국 이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26장부터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이 귀족들이 왕과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대적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 번거롭게 생각하면 참 번거로울 일이지만 그 재판 끝났는데 나 그냥 로마 가면 이제 다 되는 일인데 뭐 하려고 또 한 번 나를 불러서 또 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와 유대의 모든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의 말을 베스도에게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당신 알아서 하시오. 뭐 그러고 끝났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됐을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아그리빠 왕이 나 그 사람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말이 계기가 돼서 온 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은 그냥 큰 줄기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재판이 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1장 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한 번 전했는데 또 한 사람 못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왔을 때 또 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유, 그냥 내가 한 번에 가르칠 때 다 와서 듣지. 아, 또 이 사람 듣고 또 나중에 저 사람 빠지고 또 다시 이 사람이 오고 이러면 막 귀찮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번거롭다는 생각.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네, 이걸 번거롭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귀찮다. 내가 복음을 또 어떻게 전하냐. 사실 복음을 전하냐가 아니고 내가 또 어떻게 변명하냐 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게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귀족들 앞에서 나를 세워서 또 한 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는 또 이제 담대하게 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죠.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귀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높은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효과적인 면에서 확실하게 다릅니다. 높은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 그 아래 사람들에게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파워를 가진 귀족들은 아래 사람들에게 말만 하면 그대로 다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다릅니다. 복음의 효과도. 근데 아래 사람이 믿으면 종이 믿었다, 예수 믿었다. 그러면 상전을 전도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상전이 보고 불편하게 생각하면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런데 귀족이, 주인이 믿게 되면 아래 사람들한테 전도시키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실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이 상황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번거롭고 귀찮고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좀 하고 아니면 때를 봐서 그때 가서 좀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또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기회가 오는 대로 그때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타임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니까 나는 그 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이 사람을 딱 붙여줬는데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가 막 상황들을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전하지 않고 미루다가 나중에 영영 복음을 전하게 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번거롭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신 기회로 볼 것인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잘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고요. 또 전하는 것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생각하겠습니다.